시리즈 설교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사 삼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반복적인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주변 이방 나라들로부터 계속적인 압박과 지배를 받아왔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었는데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찍이 국가적 체제를 정비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지만 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게임이 안 됐습니다. 블레셋과. 그래서 이 블레셋이 늘 위협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종교적인 타락, 불신앙을 일삼아서 그 결과 마침내 4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억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시작되는데요. 1절은 삼손의 등장을 알리는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이 아이가 자라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란 이름의 어근은 쉐메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쉐메시는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쉐메시라는 단어에 온이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어서 삼손이라는 단어가 됐는데 여기에 붙은 온은 작은 것, 아들 등을 의미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이라는 말의 뜻은 어의적으로 작은 태양, 햇빛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손은 그의 이름 뜻처럼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름 뜻대로 구원의 빛처럼 태양처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본인이 스스로 서원해서 되는 일반적인 나실인과는 달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겁니다. 나실인이라고 했을 때 나실은 히브리어로는 나지르라고 합니다. 나지르. 이 나지르라는 단어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이 나실인은 일반 백성과는 구별돼서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고 나실인이 되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실인들에게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째, 세속적인 즐거움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의미로
포도주나 독주를 금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징표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셋째, 거룩함을 유지하는 철저한 구별의 표현으로 부정해지지 않도록 시체를 접촉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결국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 구별된 태교를 받고 태어난 삼손은 자라면서 머리에 삭도, 머리카락을 자르는 칼이라는 뜻이죠. 삭도를 대서는 안 되는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생활,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의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삼손이 자라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자꾸 힘들게 하는 블레셋 땅 딥나라는 곳에서 어느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합니다.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모는 왜 네가 나시린인데, 너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합니다. 삼손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 그 여자 좋아합니다. 그 여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꺾지 않고 결혼을 강행합니다. 사실 잘 납득이 안 되는 삼손의 행동입니다. 나시린으로서 태어나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가 이방 여자에게 반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조금 이게 잘 앞뒤가 안 맞는 구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와의 결혼잔치에서 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미난 내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면서 정답을 맞추면 옷을 선물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네가 좀 남편에게 얘기해서 그 답이 무엇인지 좀 알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삼손에게 울며 불며 간청하죠. 결국 삼손은 아내의 간청에 이기지 못해서 정답을 말해주고 맙니다. 분노한 삼손이 옷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서 옷을 줬을까요?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죽인 사람들의 옷가지를 노략해서 수수께끼를 푼 그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노략한 옷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남겨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삼손이 떠난 후에 그 여인의 아버지는 삼손이 더 이상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버리고 맙니다. 얼마 후 삼손이 그 아내를 두고 온 것이 생각났나 봐요. 감정이 좀 가라앉혔나 봅니다. 아내를 다시 데려오려고 찾아가지만 이미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 있었고 그의 아버지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노한 삼손은 불을 붙인 여우 300마리를 풀어서 꼬리를 서로 이렇게 묶죠.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의 곡식밭을 뛰어다니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블레셋의 곡식밭을 모두 불로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복수합니다. 삼손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똑같이 불태워 죽입니다. 삼손이 그걸 보고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삼손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처참히 죽입니다. 블레셋과 삼손 개인의 문제였는데 블레셋과 유다의 민족적인 문제로 비화합니다. 삼손의 일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 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를 치려 합니까? 야, 삼손이 어떻게 한 줄 알아?
니들 민족 중에 하나 삼손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삼손이 자기들에게 행한 대로 되갚아 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하기는커녕 이미 블레셋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해도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블레셋의 침입에 겁을 먹고 블레셋에 침입한 이유가 삼손 때문이니까 삼손만 넘겨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 몰려와서 삼손을 밧줄에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을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이, 그 결박한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줄처럼 흐느러져버리면서 풀려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자기를 잡으러 왔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물러가게 되었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2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삼손이 다른 사사들과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 삼손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의 사사직은 전쟁이나 리더십 중심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해서 블레셋에 타격을 주는 내용들이 서술되는 것으로 이 삼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나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힘은 막강한 블레셋의 군사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신, 성령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도 삼손의 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충동적인 성격, 그리고 성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것도 이방 여자의 성적 매력에 빠진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하게 할 뿐만 아니고, 수수께끼와 관련해서 아내를 버려버린 것도 그의 충동적인 성격,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던 삼손이 또다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에 있었던 가사,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거기에 가서 한 기생, 창녀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16장 1절인데요. 그 말씀도 삼손이 성적으로 매우 취약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됐을 뿐 아니라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삼손이 성적인 유혹에 이끌려 이방 기생에게 들어간 것은 삼손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실인으로서 또 사사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성적인 방종에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그 삼손이 그 가사의 이방 기생에게 들어간 날, 블레셋 사람들이 밤새도록 매복했다가 새벽에 삼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삼손이 알아차리고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가사 성의 성문 전체를 통째로 뽑아냅니다. 성 문짝도 뜯어내고 문설주와 기둥까지 뜯어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래서 통째로 뽑아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고 성경에 말하는데,
가사에서 헤브론 그 앞산까지의 거리가 자그만치 60여 킬로미터입니다. 그 60여 킬로미터를 성문 전체를 뽑아가지고 등짝에 메고 간 것은,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상징적인 행동임과 동시에 삼손의 초자연적인 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타락으로 인해서 삼손이 이방인의 손아귀에 빠져들어가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엄청난 힘을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삼손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노려서 어떻게든 그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새벽에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또다시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삼손이 또 다른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자 이름이 딜라일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들릴라가 어떤 여인인지 아무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들릴라라는 이름이 애처로운 사람, 약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돈을 받고 나중에 삼손을 넘기잖아요. 그것으로 봐서 구약학자들은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는 블레셋 매춘부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삼손을 제거하려던 블레셋 지도자들은 들릴라에게 은을 주면서 도대체 삼손의 저 엄청난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 달라고 부탁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가진 아양을 떨면서 그때마다 거짓말로 대답해 줍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쓰지 아니한 새 발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될 것이다.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에 매수된 들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삼손은 마침내 자신의 힘의 근원이 나시린으로서의 표징인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맙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힘의 근원을 발설하고 맙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든 사이에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이 잘리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라는 말을 듣고 잠을 깬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느 때처럼 힘을 써보려고 하지만 꼼짝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힘은 곧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붙잡힌 삼손은 영웅의 자리에서 굴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양쪽 눈은 뽑혔습니다. 전에 그가 성문 기둥을 뽑아버린 적이 있는 가사성에 끌려가서 놋줄로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쩌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제서야 삼손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을지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자랑합니다. 우리의 신 누굽니까? 그들의 신 다곤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신이 삼손이 믿는 여호와를 물리쳤다. 우리 신이 최고다. 삼손이 믿는 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불러내서 그를 노리객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삼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내용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을 슬쩍 얘기하느냐, 그러는 사이에 삼손의 힘의 근원인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복선이죠. 문학적으로 말하면.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잔치를 벌일 때 그 두 눈이 뽑힌 삼손을 끌어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면서 그를 희롱했습니다. 이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 다곤 신 그 신전에 두 기둥 사이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삼손은 곁에 있었던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그 집 신전입니다. 그 집을 버틴 두 기둥을 찾아서 자기를 거기서 의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신전을 바치는 두 기둥 사이에 선 삼손은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의지하고 하나님께 유언과 같은 부르짖음을 외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건 참회요, 목숨을 건 회개로 보입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쓰임받고자 했었던 사사 삼손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삼손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자 신전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무너지는 그 신전 건물 더미에 깔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3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삼손 이렇게 죽을 때에 죽인 자가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최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힘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인 정신적인 힘도 비례해서 강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졌다고 해서 지금 교회에서의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삼손은 힘이 강한 반면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었고 충동적인 성격에 성적인 욕구에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발휘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도록 주신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올바르게 쓰지 못할 때 삼손은 무능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기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것이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회적인 지위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자신이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바로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끝까지 힘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넘어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성별되었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힘을 발휘했던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을 뿐 아니라 사사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이방 풍습을 따르는 등 무분별한 행실을 하며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어 공격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의 은혜로, 과거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님 붙들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은혜로 살아간 거 잘하셨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